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는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알아가며 또 누리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사랑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 은혜의 삶, 또 기쁨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예수님이 성도님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성도님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야, 오늘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하시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준비해라 하시는데요.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지만은 때가 때인지라 방을 구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는요 온 유다 땅에서 또 갈릴리에서 아니면 또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에서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은요 역시 예수님께서 믿을 만한 제자였던 것 같아요. 왜요?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못해 하고 포기할 것 같은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으로 가면은 물 깃는 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 보면은 어떻다고? 그 사람 따라 들어가 주인에게 말해봐라. 그러면 준비된 방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요? 내 생각대로 하면은 안 될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는 안 돼요.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우리는요. 해보기도 전에 계산기 다다다 두들겨 보죠. 누구처럼? 빌립처럼.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면은 우리 생각대로 딱 나오죠. 어떻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결론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일을 시킨 사람에게 물어봐야죠. 우리도 지금 예를 들어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못할 것 시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고 어떻게 해서 해야 되잖아요.
못한다고 안 안아놓고 있으면 어때? 나중에 큰일 납니다. 우리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물어보면 쉽습니다. 물어보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러나 막상 하려 할 때 어떻게 될까요? 딱 막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막혀요. 그래. 마음에는 은혜 받아서 하고 싶은데 현실은 안 돼요.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시오. 물어보시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길을 알려주셔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안 돼요, 못 돼요 하니까 우리는 맨날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안 돼요, 못 해요, 못 해요. 그래서 모태 신자가 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모태 신앙이 아니라 모태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해보니 어떻게 해요? 가요. 말씀하신 대로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이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왜?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음식 먹는 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다른 사람보다도 하루 전날 미리 앞당겨 두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6월절 하루 전날에 드셨을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유체자들과 함께 6월절을 드시면서 이 6월절 음식을 다시는 드시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 6월절 음식을 먹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 6월절 음식을 먹는 것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6월절 식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이제 내일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6월절에, 그러니까 그 6월절 전날 이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왜 특별할까요? 이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것을 마친 해방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6월절을 지키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6월절 어린 양을 택하여서 잡고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너희 집 문설주와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피가 있는 집은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 피가 없는 집은 어떻게 돼요? 그 집에 장자를 죽이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뭐예요? 6월, 6월이 아니라 6월한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재앙의 사자가 어떻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6월절의 의미가 이렇다. 재앙이, 죽음이 그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6월절을 이렇게 규례를 알려주시고, 이 6월절을 그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오늘 주님 오신 그날까지 지금 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자녀들이 묻습니다.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수님 무슨 뜻이냐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그러면서 유월절에 있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해 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일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오늘 그 유월절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 그냥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 없이 막 먹고 마시잖아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낼 때는 순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어떻게 되면 식사를 준비합니다. 저 그 포도주를 나누면서 포도주를 나누는데 첫 번째 네 번의 포도주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의 확정에서 구원받은 일, 또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이제는 그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잔을 마신 뒤에 어떻게 음식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손을 씻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왜요? 왜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제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있었거든요. 누가 크냐는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 잔치에 들어오면서 원래 집에 들어오면은 발을 씻는 것이 유대인의 정결 의식인데요. 어떻게 씻겨주느냐? 그 집에 하인이 있으면 하인이 와서 그 발을 씻어주는데 하인이 없을 때는요, 집주인이 씻거나 아니면 서로가 발을 씻어줍니다. 근데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 하거든요. 작은 사람이 하거든요. 그러면 제자들 간에 어떤 다툼이 있었다고?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발을 씻어줄까요? 안 씻어줄까요? 네? 내가 큰데 하는데 내 허리를 굽혀가지고 발을 씻어줄까? 안 씻겨줄까요? 안 씻겨주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요? 그 음식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쓴 나무를 소스에 찍어서 먹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요? 그 음식을 떡을 나누어서 가룟유다에게 주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이제 가룟유다가 이때 나갔던 거예요. 그렇게 식사를 나누는데 먼저 이제 이렇게 음식을 먹은 후에 두 번째 잔을 듭니다. 두 번째 잔을 들면서 유월절 식사를 먹는데요. 그 두 번째 잔을 들고 애굽의 고역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인의 이 유월절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그 집의 가장 어린 막내가 묻습니다. 아버지, 이 음식 우리가 왜 이 음식을 먹어야 되죠?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죠? 라고 물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유월절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후에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세 번째 잔을 나눕니다. 세 번째 잔을 들고서는 애굽에서 또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잔을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시라. 어떻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잔을 나눈 후에 어떻게?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들고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준 것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것으로 유월절 만찬이 끝나는데요. 이 유월절의 만찬이 끝난 후에 제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는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드시는 가운데 두 번째 잔과 세 번째 잔을 드실 때
그 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잔을 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너희들은 높은 자가 되지 말고 낮은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자꾸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삶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저도 참 그러잖아요. 목사가 되면서 목사가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평신도가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네? 누가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처음 믿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오래 믿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요? 처음 믿는 사람. 왜요? 첫사랑이잖아. 하나님 만난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 목사가 설교 들으면 어떻게 은혜 받으려고 설교 듣는 게 아니라요. 딱 앉아가 오늘 목사는 어떻게 설교했네. 설교를 평가하게 되죠. 예수님 오래 믿고 말씀을 듣다 보면요. 오늘 여러분도 누가 오늘 보면 이런 설교할 거라고 딱 감이 올 거예요. 그럼 목사는 참 어려워요. 여러분의 감을 뛰어넘어서 생각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을 원하는데 저는 새롭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들어도 오늘 말씀 이럴 거야 하고 짐작을 하고 왔는데 보면 대부분 여러분이 짐작대로 되어져요. 그러다 말씀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평가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점점 나이가 높아지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그래도 어느 집회나 저희도 세미나 가면은 가장 힘든 사람이 뭐냐? 누구냐?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목사가 은혜 받기가 가장 힘들어요. 왜? 항상 높은 데서 그 많이 알고 있다 하니까요. 근데 처음 믿는 사람은요, 처음 듣는 말씀이니까 새롭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은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 받은 사람, 정말 은혜의 교회가 어떤 사람이냐? 낮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낮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은혜 있는 교회예요. 왜? 예수님도 낮은 자리에 계셨거든요. 자꾸 여러분 우리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높아지려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자꾸 높아지니까 예수님 어디 계신데? 낮은 곳에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만 높아지려 하니까요. 거기 높은 데 가보니까 예수님 계시 안 계세요?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혹시 내 마음이 차갑고 공허하고 교회 말씀을 들어도 뭐 크게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높아져 있진 않은지 나 자신을 점검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 얼마 전에 다른 게 임직식 할 때 갔는데요. 임직식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 직분을 받는 것이 뭐냐면요. 세상 말로 하면 승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교회 오래 평신도 다니다가 얼마 있으면 집사가 되어지고요. 그 뒤에 어떻게 안수 집사, 권사가 되어지고요. 또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장로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은퇴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교회 직분은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높아지는 것이 교회 직분 아니에요. 교회 직분은요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에요. 네? 교회 직분은 어떻게 해요? 짐을 짊어지고 섬기는 것이 직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낮아지는 거예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이야기가 됐죠.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잔을 드셨어요. 어떻게 했다? 그전에는 첫 번째 잔을 드셨고 이제 두 번째 잔. 이 유월절의 의미가 뭐냐고 묻습니다. 너희 자녀가 어때?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유월절이 어떻게 전래되어졌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월절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제정하시다 무엇을요? 양을 잡았습니다.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피를 발랐습니다. 그 유월절 양을 먹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유월절 이 양을 잡아서 자기의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모여서 그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으며 출애굽을 기념하듯이 기억하듯이 너희는 우리는 어떻게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보여주느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무엇이라 하냐? 그림자라 하고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런 모습이다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하는데 주시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사를 통하여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실 그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먹은 그 어린 양은 누구요?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것을 기억한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만찬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행하면서 이 예수님의 몸, 이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서 이렇게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을 먹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그래 누구에게만 합니까? 죄송합니다. 세례 받은 사람에게만 주잖아요. 왜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요. 그러나 성찬식은 어떻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떡을 가지며 하신 말씀. 너희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한 것처럼 누구의 몸? 예수님의 몸, 성찬식을 하면서 이 떡을 먹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식을 다 먹고요. 이제 세 번째 잔을 듭니다. 세 번째 잔을 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장자의 죽음을 당할 때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다 애굽의 모든 장자 처음 난 것이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 집이 어떤 집이든 장자의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이든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넘어갔어요. 하지만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다른 민족이든지 피가 없는 집은요. 그 집으로 들어가서 장자의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나눈 이 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 출애굽 때의 언약입니다. 너희 집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약속하셨다는. 이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해 주셔요. 무엇을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시 세우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께서 오늘 갑자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했습니다. 날이 이르리니 언제요? 하나님의 날에. 오늘 말씀 예수님의 그 날에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때 어떻게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유월절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남편이 되어줘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념했다면 이제는 새 언약은 어떻다고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지 않아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언약을 잡고 그것을 먹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집을 넘어가 그 구원의 은혜를 하긴 했지만은 이제는 그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잠깐 봤는데요.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대대적인 그 신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유월절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예? 여러분 유월절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묻고 싶어요. 근데 왜 유월절만 지키라고 해요? 초막절도 지켜야 되고요. 장막절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모든 절기 제사 다 지켜야지. 왜 6월절만 지켜요? 그대로 그렇다면 다시 성전 짓고서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것처럼 제사 양을 다 잡아서 피제사를 드려야지. 왜 6월절만? 그들이 말해요. 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렸다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을 주셨다 한다면은 이전의 약속은 어땠다는 거예요? 다시 그 약속을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법이 우리가 지금 뭐 법이 많은 법이 막 국회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새 법이 만들어지면 구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 지켜요. 네? 안 지켜요. 법에도요 어떤 급수가 있어요. 가장 큰 법이 뭐 헌법이에요. 그리고 그 법도 만들어지는데 특별법이 있고요. 또 그 뭐 어떤 법이 우선되어지냐? 구법보다도 신법이 우선되어져요. 새 법이 만들어지면은 옛 것은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어져요. 새 법이 적용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오늘 새 언약을 말씀해 주셨어요. 새 유월절 언약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라 했어요.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은 누구를 보여주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다 피 흘려 주셨는데 진짜가 왔는데 모형 들고 이거대로 해야 된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새 언약을 지금 세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지켰던 유월절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지켜도 됩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요 어떤 의식을 행한다고 한다면은 어떨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의식을 행해서 좋다. 여러분 무언가 확실하게 보고 잡는 것이 확실할까? 아무래도 당연히 우리가 참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안 안 보여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솔직히 구원받은 내 모습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기 이전하고 믿은 후하고 얼마나 달라졌어요? 달라졌습니까?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그죠?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아직도 나는 뭐예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달라진 것 모습 보기다 사단은 어떻게 해요? 내 달라진 모습 보이고 너 이랬으니까 구원 받았어라고 말하지 않고 죄 짓는 그 모습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그리고 오늘 예수님 믿고 나 많이 달라지긴 달라졌지만은 사단이 계속 찌르는 건 뭐예요? 거 봐. 뭐예요? 죄 짓는 내 모습. 그래도요 변함없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요 양심에 찔렸어요, 안 찔렸어요? 별로 안 찔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죄 짓고 나면은요 찔려요. 회개하게 되고. 그래요. 내가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후회가 돼.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계셔서 어떻게 계속 말씀을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계속 너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너 이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너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싫어하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의 찔림 때문에 어떻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데 또 짓는 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기보다는 손에 잡히는 그 무언가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앞에 너 그거 봐 하니까 이거 난 아닌가 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가장. 그리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십니까?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셔요? 시켰어요?
하라고 이렇게 하라겠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요, 어떻게 해요?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해요. 왜? 내가 아버지가 아버지, 나도 자녀니까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를 하지 않고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실 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요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님 누구에게 성령님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지킴으로써 무엇을 행함으로써 나 그것 때문에 나 구원받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수많은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역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좀 막을 수 있으면 저들 좀 막아달라. 왜? 하나님 믿는 거 없이 의지하는 거 없이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거 그것을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드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8절 말씀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셨습니다. 이 떡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시는 자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새 언약을 제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출애굽할 때 6월절 규례를 제정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기 전에 새로운 그 6월절 규례, 그 규례를 다시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을 때 새 언약을 제정하실 때에 지금까지 지켜졌던 6월절 규례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폐지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의 시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유언인 양을 잡아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찍히신 몸, 흘리신 피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집 문설주 임방에 있을 때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기쁨을 6월절을 통해서 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죽은 어린 양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보았다 한다면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6월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슬퍼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지금 이제 6월절 음식을 먹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슬픔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왜요? 그럼 우리는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슬퍼하죠. 슬퍼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어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자, 전에도 말씀드렸죠.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네? 선물 받을 때 기뻐요, 기뻐하면서 받아요, 슬퍼하면서 받아요. 기뻐요. 그래, 저희 어머니, 저희 부모,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자녀들이 선물 갖다 주면 인사가 그냥 오지, 뭐 갖고 와? 왜? 진짜. 짠해가지고. 짠해서. 인사, 우리 무슨 돈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지만 좋아요. 기분은, 좋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뒤로는 좋아요. 기분 좋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게 한? 구원의 선물을 주시게 한 하나님의 대가예요. 선물을 살 때 받는 사람은 공짜가 받지만은 주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선물을 주기 위한 대가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을 지금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내 집 때는 이렇게 죽으셨구나. 물론 마음 아파하시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무엇을 받았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기뻐하면서 6월절을 지켰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의 부활절에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네요 하고 슬퍼하는 것이 그 선물을 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일까요? 그 구원 아니면 기뻐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감사하면서 이제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나를 위해서 살시고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기뻐함을 즐거워하십시오. 이것이 새 언약. 나는 너를 위해서 죽지만 너는 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시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린 양을 보며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오늘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이제 전하십시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권리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자랑하십시오. 이제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이 기쁨으로 나를 위해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이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어떻게 이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전할까? 표현할까? 이제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